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좀 감격스러워요.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던 기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정도는 허용하겠다. 그래서 50명 이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어요. 작은 교회는 20명까지인데 최소한의 거리를 1m 이상 두라 그래서 실제 한 15평 되는 교회는 4-5명밖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9월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10월 1일이 추석이에요. 하루 쉬고 10월 3일 날 개천절이고 10월 4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연휴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또 교회에 어떤 여파가 미칠까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근심 어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명절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가진 것이 많지 않으셨던 우리들의 부모님은 왜 그리 명절이 빨리 오는지 걱정하는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설날 명절은 슬슬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은 성큼성큼 다가온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이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명절이 오면 새 옷을 받아 입을 수가 있고 맛있는 떡과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죠. 무엇보다도 이 명절을 기다리는 것은 도시로 올라간 형님들, 누님들이 선물을 가득 사들고 내려오는데 그 형님과 누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우리와 같은 이유에서 명절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맞는 명절이지만 명절이 다가온 모두들 고향 생각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구성원들이 대이동을 하는 광경이 뉴스의 첫 장면에 오르내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어보니까 당국의 요청은 요청이고 나는 가야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걱정은 기우겠지만 또 고속도로가 그렇게 또 밀리겠구나 하는 제 개인적인 걱정을 또 해봅니다. 텅 빈 시골집이요. 갑자기 생기가 돌지요. 1년 내내 외로움과 일의 고달픔에 시달렸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던 자식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엄마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그 한마디에 부모님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그 아들, 딸을 껴안고 자랐다. 그러면서 덕담을 나눈답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사는 맛을 되찾게 되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는 서로에게 푸짐한 덕담을 나누면서 따뜻한 고향 사람들의 정을 느끼는 것이 명절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가 태어난 것을 그리워한다 그래요. 그리고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곳에 찾아가서 자기 몸을 누인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일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수많은 인파를 또다시 지켜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우리에게는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평생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15절,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모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고향도 참 좋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사모하는 고향, 그곳을 본향이라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본문 그대로 설명을 하면 나온 바 본향이란 말은 충청도니 전라도니 경상도라는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땅에 있는 고향이란 떠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디서 태어났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태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고향을 묻지 말라는 말이 회자가 돼요. 웬만한 서류에는 요즘에는 본적을 기록하지 않게 그렇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고향을 더 나은 본향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온 바. 제가 방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 목사님에게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 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상의 고향과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고향, 이게 사실 비교가 가능할까? 인간의 말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어떤 곳일까? 높은 곳이잖아요. 고상한 곳이고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초소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 위치부터가 세상 본향과는 다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아보시자고요. 없나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하면 그대로 찾아보세요. 제가 원문을 줬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본래 바울은 유대 시민과 로마의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당시대의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임시적일 뿐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왜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이걸 영원 지향성이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거처를 잊지 말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면서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향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두 번째, 사모하는 사람만이 간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고향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귀성 전쟁을 치른다 그러잖아요.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생길이에요. 여러분 수년 전만 해도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진짜 귀성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고속도로 위에서 작게는 10시간, 길게는 20여 시간을 고속도로 위에 있어야 돼요. 그 각오를 해야지만 출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편한 이용하는 것이 열차라고 그러잖아요. 이 열차를 이용하는 길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열차표를 사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분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 그 표를 사기 위해서
매표소 앞에서 담요를 가져와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 귀성전쟁을 치른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예 고향 가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에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이 10시간이 걸리든 20시간이 걸리든 결국 가고 말겠다 하는 의지가 대단하지요. 그래서 역전 광장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밤을 쥐세우는 것을 그분들은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향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위에서 그렇게 장시간을 보내지만 그분들의 표정은 맑고 지겹다는 생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딱 예외가 있답니다. 동승한 분 중에서 여성인데 며느리는 지겹답니다.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게 시집이 아니고 친정집이라고 생각하면 그 며느리는 딸의 입장에서 그러면 지겹지 않을까. 그만큼 고향이라는 것이 향수가 있고 부모님들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고향 가기를 사모하는 것만큼 더 사모하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가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면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혹시 그걸 귀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어떤 성엔 도시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상속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영어 본문을 좀 띄워달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작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본문 그대로 말하면 내가 본 거예요. 본 거. 뭘 봤느냐? The Holy City를.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coming down이라고 했어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밖에서 연결된 것을 본 것이 어디냐? 그것이 heaven,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치사가 프롬이란 말에 써 있잖아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이 뭐예요? 다녀온 곳, 우리가 바라본 곳, 그 출발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요, 온 거예요. 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해요? 본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표현을 썼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의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거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왜 누구를 위해 만드셨느냐?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 그러고요. 그 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라고 말하고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말해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인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그곳,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걸세방에 시작해서 전셋집을 전전하다가 한 20년 만에 20평짜리 내 집을 마련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는 집을 계약하던 날 밤 한잠도 잘 수가 없었다는 거. 왜요?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잔금을 치르면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수원인가 갔다 오다가 내 평생 처음 그렇게 계약한 아파트니까 들려봤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은 들어가질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흥분한 나머지 잠이 오지 않지만 마치 눈을 감으면 기쁨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머무는 그 집이 여러분 본향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더 나은 고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집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집, 내가 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 명절이 오면 내가 꼭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TV 앞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요. 사고가 참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내내 고향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하는 말을 써야 될까요? 성도들 중에는 서울이 고향인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고향에 계신 분들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대부분 고향이 있어요. 갈 수가 있어요. 갈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북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고향은 있는데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이에요. 고향이 있지만 찾아가 봐야 반겨줄 부모도 형제도 고향 친구들도 없는 것이 슬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의사고시 수석 합격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많은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암을 치유하는 권위자입니다. 감리교 성도님인데 이름이 원종수 권사님이라 해요. 미국에 살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계실 때 고향이 어디냐? 조치원. 지금의 세종시예요. 충남 연기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볼티모니아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오크우드 병원의 암 전문의로 활동을 하시요. 그분의 간증 얘기입니다. 다얘기가 좀 짤막한 분 인용하면 어린 친구들과 어렸을 때 모여서 놀던 그 생각이 늘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답니다. 여자친구들하고 숨바꼭질 했잖아요. 남자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했잖아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해가 서산에 뉴욕은 넘어가도 계속 땅 따먹기 하고 숨바꼭질 하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아픈 상처가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저녁이 되면 놀이터에 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중에 엄마가 와가지고 아무개야 부르면 그렇게 재미있던 걸 다 툴툴 털고 엄마 손잡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종수 권사님은 아무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서글펐는지 쓸쓸했는지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날이 어두워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아이였는데 그분이 원종수 박사님이시에요.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도 오라고 부르는 이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쳤는데도 돌아갈 고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젠가 돌아갈 고향, 하나님께서 말하는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은 나는 실향민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실향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영적 실향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 놨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일단 숨을 거두고 나면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년, 50년 평생 사는 내 집인데 나를 그곳에 놔버려 두지 않고 누군가에서 나를 치워버리는 거죠. 우린 그걸 장례를 치른다 해요. 여러분, 꿩이나 호랑이 같은 짐승, 값어치가 있는 박제를 해서 사무실이나 안방에 두기도 하지만 사람을 박제해서 세우든 눕혀두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이집트 가면 있지요. 그래서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기에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향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고향집은요, 사람들이 만든 톱질하고 망치질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요.
군목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숨이 끊어졌다. 의사의 선언에 의해서 냉동실에 들어갔어요. 냉동실에서 54시간 있다가 다시 꺼내와서 우리말로 염한다 그러죠. 그때 살아난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군에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경순 목사님이라고 성결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분이 전주 예수병원에서 냉동실에서 있는 그 시간, 자기가 숨이 끊어져서 자기 몸에서 이탈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생생히 기억을 하고 부흥회 때 그분이 하는 말씀,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하고 같이 군생활을 했어요. 물론 장교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 본향이 실제로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 이건 평생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간절히 사모해야 할 우리의 처소를 어떻게 하려느냐,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소설가 토마스 올프 작품 가운데 다시 갈 수 없는 고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줄여보면 이런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크게 성원 주인공이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그의 고향 애쉬빌로 내려갑니다. 꿈에 부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고향에 가서 마음껏 좀 자랑도 하고 누리고 싶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신명나게 설명을 합니다. 점점 자기 고향이 다가옵니다. 고향에 도착하는 순간 큰 실망에 젖어들어요. 어렸을 때 자기 집은 아름다운 강물에 의해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물레방앗간이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가까이 가보니까 다 삭아서 초라해져서 볼품이 없는 거죠. 동네는 현대화가 되어서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고향 마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겹던 먼지가 풀풀 나는 그 신장로는 사라져버리고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 위로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신형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 느끼고 싶고 나누고 싶었던 고향 사람들의 인심인데 고향 사람들이 없는 거죠. 모두 다 변해버린 겁니다. 그가 돌아온 기차 안에서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길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돌아가는 길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유명한 말을 남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막상 그리운 고향을 방문해 보면 그곳이 옛날 고향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정이 넘치고 추억이 있던 고향을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이 오히려 실망만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도 고향이 사라졌습니다. 제 고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지금은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니까 형제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고향이 없어요. 그 느낌이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돌이나 흙이나 나무로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요. 우리 고향은 사라지고 변천한 유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 불변한 고향이라는 거죠. 더 좋은 고향을 향해 전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성도님들이 계세요. 소개하기가 좀 그렇지만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칠순을 훌쩍 넘으신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를 걱정하시면서 맛있는 거 사다 주시라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있어요. 며칠 그 봉투를 붙들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문자가 나왔어요.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또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장로님 센스 있으시다. 아니, 저처럼 이렇게 보이게 안 주고 카톡으로 보내시더라고. 이야, 수준이 대단하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걸 또 난 쓰는 줄 몰라가지고 예전에 물어보니까 그거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그 신세계 이마트에 가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꿨어요. 바로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슴에 품고 제가 이렇게 집어넣고 너무 고마우니까 제 양복 주변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 고마워서 그냥 얘기한 건데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내용대로 자기는 기도했다 그러시면서 거금을 들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9월달 구정금 하자고 그래서 헌금들 해주셨는데 다 모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두 분 목사님이 얼굴에 떠올랐어요. 저 같은 후배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개척교회 어려운 개척교회 하는데 애가 셋이야. 둘은 이미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가 지금 한 달 후면 태어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통사정을 했어요. 이 코로나가 오니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건물 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그러니까 안 빼주는 거예요.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안목의 목사님, 나한테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어렵게 문자가 왔길래 제가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수님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끝났어요. 며칠 있다가 그 교수님 한 분이 제 방을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간디 열어보니까 1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지금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1년 12달 가도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인데 유일하게 구제헌금 하자고 했어요.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으로 채우시는 걸 보고 놀랍다, 신기하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본향, 그곳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천천히 하잖아요.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목회하는 현장에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참 멋있는 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잡기를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어요? 주보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더 나은 고향. 그곳에 뭐예요? 더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향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고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실 겁니다. 그때 마음만 나누자고요. 제가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정신병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심리교단 목사님인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배당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매주일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계좌번호를 알려 주세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며칠 있다가 계좌번호가 올라왔길래 제가 송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만삭이 된 고세진 목사 사모가 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교수님이 전해진 50만 원을 다시 전달해 드릴 겁니다. 교인이 없어요. 주일 학생 한 20여 명하고 어려운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만 정신질환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저의 큰 기쁨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더라고요. 예배자로서 오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원고 정리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저에게 봉투중 권사님, 목사님 그거 맛있는 거 사자더라 다른 사람 줬다고 걱정하실까 봐. 제가 안 먹어도 너무너무 배불러요. 왜? 어려운 이웃교회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복을 받았다 하는 증거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거든요. 혹시 고향에 가시면 고향교회를 반드시 찾으시고 힘껏 연보해 주시고 올라와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가 다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
나는 스스로 막 촌놈이라 그래. 그곳 신앙이 자랐고 그곳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고향교회를 잊지 말자 하는 그런 더 나은 본향에 소속된 여러분, 더 좋은 사람으로 이웃에게 각인이 되는 그런 명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